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먼저 가정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사회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은 이 가정의 자리에서부터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말들, 분노, 욕심, 이기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가정에서의 삶이 다음 세대의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통계는 2017년, 2023년 기독교인 통계, 비율을 통계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2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줄었겠죠. 2년 전 우리나라 30대 기독교인은 겨우 11%, 20대는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6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죠. 그러니까 젊은이 중에는 10명 중 1명만이 지금 기독교인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통계가 뒷받침하는 아주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 어느 곳보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그 사랑의 삶에, 그 올바른 삶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가정이 변화의 첫 현장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의 변화가 흘러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정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새 삶을 온전히 빚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정에서부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네, 여기서 부패한 옛사람. 여러분, 부패한 옛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패한 옛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나를 말합니다. 나의 옛자, 타락한 나의 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결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매일 세수하시죠? 매일 아침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죠? 1년 동안 세수 한 번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같은 옷 입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하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벗고 입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그렇게 매일 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누구에 대한 기도냐면 바로 저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있든 가정에 들어가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과 눈빛과 시선과 태도와 자세와 언행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내 앞에서, 딸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가정을 꿈꾸더라도, 그리고 제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섬기더라도 내 것으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가 구하는 그 무엇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색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의 삶은 방탕하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옛사람의 삶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게 싫어. 누가 싫다고요? 나는 이게 싫어. 왜 나만 참아야 돼? 일이 진행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렇게 되어야지 왜 일이 저렇게 되고 있어? 다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있냐면 나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만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삶,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에서는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눈빛, 자세,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지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채워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채우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엔디사스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겉모습만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삶 전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정말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시멘트와 먼지 투성인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찢어지고 때가 묻었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성실했던 그 직원을 그 회사의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당신을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이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직원에게 새로운 양복을 선물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사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격식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에 올 때 이 옷을 입고 회사에 와주시고 회의실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건설 현장의 인부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고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새 옷을 받은 사람이 사장님의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겠죠. 여러분,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가도 그분은 그 회사의 이사입니다. 직위는 바뀌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어도 그는 분명히 임원이고 이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신분과 직위가 바뀌었어도 그 직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사로, 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삶과 언행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내 삶 전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나의 뜻을, 누구의 뜻을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저희도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에 땅에 있는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많이 벌고 명예, 인기 얻는 것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삶은 나의 노력 대신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입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신성한 권능,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과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분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내 배우자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발버둥을 쳐도 우리 가정을 새 사람이 있는,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가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누구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신성한 권능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하실 수 있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매일 성령님 의지하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겠노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 육신의 욕망보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겠다고,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때문에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누구의 결단을 통해서요?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남편의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아내의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짓과 분노에 저항하는 가정.
여러분 사실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공간인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장 함부로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남한테는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는 내 안에 있던 나쁜 본성과 습관이 정말 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쁜 본성들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과 분노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이웃은 결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자기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을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진실해야 할 사람은 교회 지체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의도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결단과 죄에 대한 단호한 저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족을 외면합니다. 가족을 향해 저항합니다. 가족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저항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거짓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저항해야 될 게 아니라 거짓과 분노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항은 그렇게 거짓과 분노 속에 일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저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서도 거짓말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은 정직한 가정입니다. 그 안에 정직함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곡된 태도, 아니면 사실을 감추는, 말해야 할 사실을 감추는 침묵, 감정이 없는 외면, 무책임한 회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숨기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가 들킬까 봐 계속 미루고 덮고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 진실함이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진실만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거나 자녀에게 사과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드러내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거짓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은 언제나 그 진실함과 정직함 위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가정에서부터 진실하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보다 분노에 저항해야 합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분노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방치하면 그건 분명한 죄입니다. 분노를 방치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나의 분노를 방치하죠. 배우자의 실수 하나에 분노가 폭발하고 자녀의 말 한마디가 모욕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그 분노를 방치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분노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풀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 방치된 분노는 결국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치된 분노가 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틈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방치된 내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반복되는 오해, 무례한 말, 싸늘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가정은 결국에 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나요? 마귀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촬영된 개미 언덕 사진입니다. 누가 쌓았다고요? 개미가. 이 크기가 대략 4, 5m 정도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눈에도 안 보이는 개미들이 쌓은 흙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 2배가 넘는 이 개미 언덕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쌓여 만든 결과물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방치된 분노도 그렇습니다. 방치된 분노들, 감정들 잘 안 보입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그게 방치되면 사탄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거대한 개미 언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전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의 쓴뿌리는요,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쓴뿌리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누구를 더럽히죠? 다른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쓴뿌리는 우리 가정 전체를 오염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감정과 믿음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쌓여있는 상처, 방치된 분노,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탄의 틈을, 마귀의 틈을 오늘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로, 기도로, 대화로 그 틈을 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탄은 교회보다 먼저 뭘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만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신앙도 교회도 다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정말 영적 전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족에게 저항하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저항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짓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에 저항하세요. 분노에 저항하면서 용서로 화해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일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살아가야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간곡히 권면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은혜의 말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부패한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패한 말을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말을 버리고 제거해야 하는데요, 어디에서부터 버려야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말을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썩은 고기, 상한 과일, 악취나는 상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서 썩은 고기를 꺼냈을 때 익혀서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익혀서 드시는 분. 아니면 썩은 고기를 꺼냈을 때 조금 멀리 두어야겠다 하고 안 버리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썩은 고기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썩은 고기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건 버려야 합니다. 입에 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강하게 권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절대로 욕은 하지 마라. 그런 말, 그런 단어 절대 사용하지 마라. 친구들 다 해도 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말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세요. 나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들어서, 욕하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게 비신자들에게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대구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일상어의 90%가 욕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수부대에서 군복무했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제가 어제 수도권 청년 집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가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이유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말들 중에 90%가 욕입니다. 욕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 욕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버려야 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썩은 고기가 주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른 것도 썩게 합니다. 부패한 말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까지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패한 말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의 말에 대해서는 정말 어릴 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부패한 말은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집이 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패한 말들을 가정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쏟아냅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비난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남자야? 당신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의 가족에게 상처와 수치감을 안겨줍니다. 어떤 부분은 싸울 때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부패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부패한 말은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듭니다.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다짐한 게 있는데요, 아무리 심하게 싸우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절대 입에 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에는 그 말이 가진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말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부패한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후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기서 우리는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볼 수 있죠. 우리의 말은 상대를 세워주는 말인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네, 유익한 은사일 수 있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비판과 불평으로, 특별히 부패한 말로 흐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걸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아주 작은 일들을 잘했을 때, 나의 배우자가 평소보다 수고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즉시 칭찬하고 격려해 주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당신 때문에 하루가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준 거 당신 때문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하루 전체로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말의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언제 은혜롭게 하라고 하시죠? 항상. 그럼 이 항상은 어디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말, 공격이 아니라 격려, 비판이 아니라 칭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의 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어울리는 말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부패한 말은요, 반드시 멈추시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드시 멈추시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마시고 상대를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한마디 말로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새 사람의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정, 가족이 아니라 거짓과 분노에 저항하는 가정, 그리고 부패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도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전하신 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안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완전하진 않아도 아직 갈등이나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도하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맺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거창한 교회 프로그램, 화려한 청소년 집회,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어제 서울 수도권 청년 집회를 다녀왔지만 그런 집회보다 먼저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나의 부모님에게서 보는 자녀들, 그 한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시도만 하면 그 부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도전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